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의 성막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레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창세기는 모든 것들의 시작을 담고 있는 책이고, 특별히 인간에게 죄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죄로부터의 구속을 받게 하는 예표와 모형을 보았는데요. 그것의 실체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는 성경의 세 번째 책으로 죄로부터 구속받은 성도의 예배 생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성막의 종사자들이었는데요. 바로 이 레위기는 그 레위 지파들의 사역, 지침서와 같은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책에서 하나님은 각종 희생과 헌물에 대한 규례들을 꼼꼼하게 일러주시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속성으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규례들을 주심으로 죄 지은 인생들이 성막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지려면 제일 먼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 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인간이 가진 어떤 권세나 도덕적 의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이 필요함을 보여주셨는데요.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벽을 허물어 버리셨는데요.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 레위기에는 여러 종류의 희생과 헌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든 종류의 희생들은 크게 제헌물, 번제, 화평헌물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제헌물, 번제, 화평헌물. 그리고 이 희생들은 순서대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속죄의 희생을 통해서 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희생이 번제, 즉 희생물을 통째로 불에 태워서 드리는 희생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희생인데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이렇게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은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상징하는 화평, 헌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화평 헌물의 특징은 그 헌물의 일부를 돌려받아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와 은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헌신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넘치는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1장에서 5장까지는 희생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6장, 7장은 여러 희생에 대한 제사장들의 지침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8장, 9장에서는 희생과 관련해서 제사장들의 성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 9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렇게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8장을 보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이 8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또 5절에 주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9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13절에 주께서 명령하신 것, 1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예배에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화평 헌물에 교례에서 보듯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들이 나누어 갖는 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은혜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큰 은혜,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우리는 받았는데요. 그 이후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날마다 성숙해 가는 우리들의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예배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받은 축복과 은혜에 대한 그 깨달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리러 오는 것이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가 모든 예배의 행위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누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배의 부분들을 쉽게 평가하는 평가자가 되기 쉽다는 것이죠. 설교가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자신의 삶을 교만과 빈곤에 빠뜨리게 하는데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예배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삶, 이 얼마나 감동이 넘치는 풍요로운 삶입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임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모든 예배의 대상,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드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말씀을 찾겠는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을 사용하여 향로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킴으로 그들은 제사장 옷을 입은 채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따르면 향로에 붙이는 불은 번제단에 있는 것을 옮겨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상한 불, 즉 자신들이 준비한 불을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환경과 요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요? 이 마지막 배도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교회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레위기는 희생, 헌물에 관한 책입니다.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었습니다. 레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희생들은 하나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속죄의 희생인데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화해의 교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신 화해 헌물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하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다시 레위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레위기 2장을 보게 되면 음식 헌물에 관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밀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에게 한 알의 밀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어왔고 많이 인용하는 이 말씀은 보통 우리들 자신이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밀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서 밀알처럼 죽으셨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예루살렘에서 바로 첫 열매인 첫 번째 교회가 오순절에 이르러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열매들이 이 땅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었고 바로 우리들도 그 중에 열매들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레위기에 나타난 모든 종류의 희생 헌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에서 헌물이 없이는 희생을 드릴 수 없었는데요. 그 모든 희생 헌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특별히 진영을 이루고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의 위생에 대한 관념과 그 시설들은 오늘날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열악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전염병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이스라엘의 전체 진영에 큰 위험과 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건강에 관한 규례들도 섬세하게 세심하게 제공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당시 나병, 이 문둥병이 의학적으로 전염병이라는 것도 아직 규명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나병은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살의 피부에 종기나 딱지나 반점이 생기고 그것이 그의 살 피부에서 나병같이 되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 중 하나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살 피부의 병을 살펴볼지니 그 병의 털이 희게 되고 또 보기에 그 병이 그의 살 피부보다 오묵하면 그것은 나병이니라.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요. 레위기 13장에는 나병, 이 문둥병의 특성에 대해 나오고 있는데요. 나병의 특성은 죄의 전형적인 특성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병은 피부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발병이 되는데
이 죄도 외형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깊은 내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병은 온몸으로 확산되어 가는데요. 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도 작은 것에서 시작되지만 이내 온 몸과 마음으로 확산되어 가는데요. 이 나병은 모든 것 무엇보다 이 환부의 그 신경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리기에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발가락이 잘려 나가도 감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감각을 마비시켜 가는데요. 그래서 죄는 사람들에게서 수치심도 빼앗아 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상실하게 합니다. 또한 나병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전염을 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죄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격리를 시켜야 했는데요. 이스라엘 그 진영 바깥에 이 나병 환자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장소를 별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함부로 이스라엘 진영 내로 들어올 수 없었으며 특별한 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누구를 만진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몸이 환자에게 닿으면 상대방도 똑같이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환자가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이 마주 오면 그는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라고 소리를 쳐서 다른 사람이 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죄라는 것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얼마나 악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에 관한 법은 이러할지니라.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볼지니 보라 그 나병 환자에게 있던 나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정결하게 될 자를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항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할지니라. 살아있는 새에 관하여는 그가 그 새와 백항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것들과 그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자에게 7번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빈 들판에 놓아 줄지니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은 나병에서 치유를 받은 사람이 사회로 환원되는 규례인데요. 이 규례는 모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케 하여 다시 축복된 삶으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은 사람은 제사장을 만나야 했는데요.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을 진찰해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왕자의 영광을 떠나 십자가에 달리셨던 대제사장이십니다. 금방 읽은 이 14장에 따르면 제사장은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취하여 정결 의식을 치렀는데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질그릇에 넣어 죽였습니다. 여기 질그릇 안에서
죽임을 당한 새는 질그릇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묶은 것과 살아있는 새를 이 질그릇 속에서 죽은 새의 피에 담갔다가 나병에서 정결하게 될 그 자에게 뿌리고 살아있는 새는 날아가게 했는데요. 이 날아간 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하늘로 오르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이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을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병에 관한 규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